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은 특별한 이유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은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외국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각 권이죠.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66권마다 한 권마다 특별한 그 권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각 장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 이게 통독, 이제 우리가 속독하듯 통독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되고요. 정독이나 묵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숲에 이렇게 나무나 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발견하는 그런 묘미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탐구, 이게 조금 더 관찰을 깊게 하는 공부의 자리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들은 보통 이 3가지인데 저는 오늘 첫 번째랑 3번째의 방법으로 오늘 열왕기하 5장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5장이라는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꽤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외국인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4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부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 생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서 이방 우상들이죠. 우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인데 열왕기하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도 해당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도, 그것이 심지어는 나의 적국에 또 뛰어난 용맹한 그런 맹장일지라도, 장수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꺼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은 뺐는데요. 성경의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은 이 1절뿐만이 아니라 전장을 통해서 보면 이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했던 역사, 그런 사건을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영웅이고요. 왕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왕이 님몬 신전에 나가서 절을 할 때 그와 함께 절을 하는 사람, 친위 대장이에요. 친위 대장이면서 동시에 보디가드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전에서 절을 할 때에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이 모시는 왕이 나이가, 그러니까 절을 할 때 몸을 온전히 굽히고 일어나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이 굽히면서 그를 이렇게 도와주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그 역할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군인인데 거칠지 않고요, 매우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있고, 지위와 계급과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인 것과의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삼국지를 보면, 갑자기 삼국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용사들이 나오고 영웅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삼국지에서 이 급이 나눠지는데, 급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싸움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싸움의 종류가 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은 뭐냐면 싸움도 잘하고 백성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에서 가장 AA급이에요. AA급. 그 다음에 그 다음 등급은 뭐냐면 싸움은 못하지만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군주, 그런 지도자, 그게 A예요. 백성은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용맹함이 있는 사람, 그러면 B뿔에서 B 정도 됩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 중에서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요, 삼국지로 보면은 이 관우와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지휘할 수도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삼국지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관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관제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여러 사당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오늘날에도 옛날 사람들 중에서 저런 사람이 정말 용맹한 사람이다, 뛰어난 지도자라 하는 것만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성경에서 보면은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은 있어요. 전염성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나병 있잖아요. 환센병, 모은 피부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마주하고 대할 수는 있는 아주 악성 피부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문둥병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병이라서 왕 측근에 있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의 성품을 알려주는, 오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의 성품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집에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본 그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내 주인을 고쳐주실 텐데 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여주인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 앞에, 원수의 최고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녀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4장에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게 이게 긍휼인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이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사람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하시는 그 역사함을 증거하는 거는요, 그게 정말 긍휼인 거예요. 긍휼.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통이라면 무시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걸 듣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 지푸라기라도 하나 희망이라면 잡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정말 크게 믿겨졌다라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보다 군사력도 압도적으로 강했었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자신의 왕께 말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래요. 그 군대 장관이면 많은 군대를 통솔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근데 왕이셔, 제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면 조금이지만, 일부겠지만, 그러나 제가 군대를 통솔하고 들어가면 놀랄 수 있으니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이. 그래, 내가 편지를 써줄게. 이 편지를 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줘라.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뭔가 빌미를 만들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약하니까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지 하거든요. 힘이 있다고 가가지고 쳐들어서 깨트리면 주위의 동맹국들이 나중에 피지배를 받을 때에, 지배를 받을 때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이라고 해도 약소국을 때릴 때 명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뭔가 명분을 삼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런 걱정하는 엘리사, 그냥 보내소서, 나에게 보내소 해서 결국은 그 나아만이 엘리사까지 갑니다. 갔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 많은 돈도 갖고 있고요, 권력도 갖고 있고요, 무예도 출중하고요, 인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엘리사 하나 바라보고선 갔어요. 엘리사 하나 보고. 근데 엘리사 앞에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쪽 아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날 것이다. 이 말에 나아만이 크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재벌이 있으니까 재벌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사회는 제가 잘 몰라서 영국 여왕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영국 상에서 영국 여왕은 아니고 여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피부병이 있어서 이 영국보다 약한 약소국, 어디일까요? 여기가 통치했었던 가장 멀리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것들을 빼앗았던 나라가 방글라데시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국주의 시대 때에 그곳에 있는 한 선지자에 가가지고 피부병 좀 고쳐달라고 뭔가 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조금 이게 뭔가 이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하고 북이스라엘은 약한데 거기에 한 선지자 만나서 자기 오면 나올 때는 이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그가 뛰쳐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뭔가 현란한 뭔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질 않아.
많이 화가지고 분노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느 때 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냐면 보통 세 가지래요, 사람들은. 첫 번째, 돈 문제로 엮이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돈 문제로 내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럴 때에 이 마음의 분노가 잘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 때, 자신의 자존심이 뭔가 이게 스크래치가 나는 그 순간에 그거 나면은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떠올리고 떠올릴수록 계속 떠오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한테 인색하게 굴 때. 이 돈 문제로 해결되면 친인척 사이에서도 사업 같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돈 문제로 감정의 골이 생기면 용서가 어렵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자존심이 상할 텐데, 이 상대방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이 강해서 무시받을 때도 참기 힘듭니다. 아카데미 영화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4개의 트로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못 봤는데 하도 그 기사가 나다 보니까 줄거리들이 계속 이렇게 들리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송강호 씨가 그 집의 큰 부자였던 박 사장을 죽이는 장면이 나온대요. 저는 못 봤는데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지만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냄새나라고. 그 송강호 씨한테 그렇게, 그 송강호 씨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그게 발단이 돼서 송강호 씨가 칼을 갖고선 이제 죽이는 그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갑이 을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면 병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폭발한다고요. 왜? 자존심이 있는 존재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까지지 너무 많게 파괴가 되면은 파괴되는 순간에 이 자신도 모르는 행동들이 나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려워요. 이 자존심이 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더 높고 엘리사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응징하지. 왜 참습니까?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아만은 분노한 거예요. 자신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간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인색함인데, 이 인색함을 얘는 참 재밌어요. 한 예로 제가 어떻게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막 테이블이 많은데 다른 다 각 테이블에는 음료수 하나씩 다 서비스로 주는데 내가 앉은 테이블에는 음료수가 안 줘. 기분 안 좋죠. 그러면 봐라, 나 똑같은 돈을 내는데 내 테이블에만 음료수를 안 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불러요. 종업원을 막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옆에 테이블은 부르면 다 와. 왜, 너네들 뭐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서 웃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빈정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받는 거야. 그게 우연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의도를 해서 그렇게 했던지 간에,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그 나에게 베푸는 그 상대방의 그 인색함에 이 스크래치가 나면 이거 역시 참지 못해요. 용서가 안 돼. 그럼 그 다음번에는 그 가게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지금 나만의 두 번째랑 세 번째예요. 자신의 자존심 스크래치 같고요. 엘리사가 자기를 대함이 너무나도 인색한 거야. 심부름꾼 하나 보내면서 그냥 얘기를 주고받는 그 정도니까. 다른 것도 바라지 않아.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큰 것을 원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했어요. 물론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나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나는 순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나만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부하들이 말리는 걸 들어요. 주인이셔. 왕인데 이제 주인이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장군이셔, 주인이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것은 가서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우선 7번 물 담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뭔가를 행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괘씸해서 그냥 가거나 뭔가 불을 지른다고 뭔가 하거나 그럴 텐데 나아만은 침착하게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럼 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아요.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갔기 때문에 납니다. 근데 6번째까지도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내려가니까 그때에 나았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우리 다 알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이방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 근데 누가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주 듣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에 주일날 나오고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 새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새벽 예배 나오라면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들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아만의 믿음은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신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5장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누가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일어날까요? 그 선교지에서 똑같아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처음 말씀 듣는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뭔가 행동이 액션이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볼 때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요. 그렇잖아요. 나아만이 내가 이 요단강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좋은 물이 없어서 이런 지저분한 물에다 내 몸을 담가야 되겠냐 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4장까지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까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애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5장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장의 위치가 왜 중요한가?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 말씀인데요. 없어요.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열왕기 하 1장 2절 말씀인데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데 이 1장 2절 말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엘리야의 답변이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제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난간에서 옛날에는 그 고층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그라운드
플로어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 이렇게 별장처럼 다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난간이 있고 이렇게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주 특별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모르겠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눕게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 파리 대왕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신이 없어서 파리한테 물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파리를 찾으러 갔어요. 파리를. 엘리야가 이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파리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침상에서 올라갔으니 결코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드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자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요, 내 백그라운드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늘 가잖아요, 어떤 외모가 잘생겨야지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왜?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들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부모가 왜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려운 일 겪을 때에 그 자녀들의 일을 도와주라고 부모가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이방인이 찾아와요. 이방인이 물으러 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8장도 한번 보겠는데요.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것도 찾아보세요. 이건 근데 읽지는 않고 상황을 할게요. 열왕기하 8장인데, 그러니까 5장에다가 8장도 한번 써 메모를 한번 남겨놓으시면 돼요. 8장에는 아람왕 베하닷이 쓰러져서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도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죽게 됩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근데 베나닷은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어떤 사람은 나아만은 살았는데 베나닷은 죽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근데 물으러 온 사람이 하사엘인데,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 반드시 낫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살겠으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가 부끄러워함을 느낄 만큼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사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뭐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왕이 되기 때문에 노려봐요. 그가 그런 사람이 될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엘리사가 참아요. 이 사람이 베나닷도 물어보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아만이 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을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물론 그의 의지가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것도, 복음을 들은 것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들은 것도, 그것도 은혜고, 치료를 받은 것도 은혜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구원과 치료를 받냐면 1장부터 8장 사이에 나아만만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항상 이 질문을 해요. 나는 왜 하나님께 나왔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이방인도 간절함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거에만 받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게하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이야기로 은혜롭게 끝나면 되는데 게하시를 비춰줘요. 왜 게하시를 한번 보여주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나는 그에게 뭐라도 하나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뭔가 자신의 외모를 받침할 수 있는 멋진 옷을 입는 것이고요.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결국은 가면서 흙을 가져갈 정도로, 이게 뭐 미신이라기보다는 그 흙이라도 가져가서 나는 나에게 구원해 주신 베푸신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사 우상들 앞에서 몸을 굽히려도 내 마음으로 그를 예배하기 때문에 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왕에 절해야 되기 때문에 나같이 몸도 같이 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제발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복이 있다라는 백성들이 뭐예요?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필요가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채워주셔요. 좋은 옷도 주셔요. 좋은 집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액수만큼의 금액이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건데 게하실은 보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달랐어요. 순수했던 나아만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를 떠나서 왕의 옆에, 정치인들 옆에서 어떻게 한자리 하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선지자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자기 눈에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수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나병을 치료받았다. 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아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지만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전히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무릎 꿇는 자리, 아니면 잠자기에 무릎 꿇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런 간절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십니다. 네.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이방인도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